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육신적인 전쟁도 어렵지만은 영적 전쟁,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면 어렵고, 또 이제 확신 가지면 오히려 굉장히 쉬워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자세만 갖추고 대적만 하면 이기게 되는 싸움입니다. 요걸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은 당하지만은 요걸 알고 대적하는 자세만 갖추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렇게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필요도 없고 그냥 확신 가지고 있으면 이기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안 겪어봤지만은 전쟁하고 있는 나라를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가 2년이 됐거든요. 지금 또 이제 뭐 이스라엘 그거는 뭐 항상 전쟁판이었으니까 그게 좀 덜하다지만은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1950년 터졌잖아요. 지금 70년 됐어요. 70년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이렇게 폐허가 완전히 돼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폐허가 돼가지고 7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 전 세계에 한국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전거돼 가지고는 채 2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일어선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인구도 많은 브라질이나 남미, 멕시코 이런 데서 선교사를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데 거기는 복음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 보내는 사람들 제대로 이 공부를 안 한 그런 사람들을 무작위로 막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제 정확하게 공부한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고 우리나라고, 또 이제 좀 넓게 보면은 여러 이제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해줘 가지고 받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신의학자가 얘기하기를 지구는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은 거대한 정신병동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저 사람들 좀 제정신인가 싶은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차가 가는 길을 가야 되지, 차가 가는 길을 두고 거꾸로 역주행이 돼. 역주행 해가지고 확,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 역주행했는 운전수가 지금 착각을 해도 한참 생각해요. 자기가 가면 차가 여기서 오는 게 보일 건데 그것도 안 보고 막 지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정신 상태가 뭔가 이상하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고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또 이제 그런 법도 또 만들어도 그것도 문제죠. 아니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70 아니라 100살이라도 운전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나이로 제한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제한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은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는 선악과를
선악과 따먹는 게 뭐 큰 죄냐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고 마귀 편에 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 인간에게는 5만 가지 문제가 다 왔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 사람들은 아이고 뭐 좀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러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람을 휘둘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그런 함정과 털과 올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바로 그런 함정과 털과 올무예요. 거기에 붙잡히고 있으면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보이는 세계 중심으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허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허상. 그럼 실상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허상을 자꾸 보고 속고 있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실상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보통 그렇게 결혼할 사람 이렇게 배우자 찾는데 어떤 사람 원하나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이 착한 사람. 뭐 겉은 안 본다 그러죠. 겉은 제일 먼저 보면서 안 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겉을 보면서 말은 이제 마음이 착한 사람을 구한다. 그러다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마음이 착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자세나 행동과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닌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접어두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된다네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이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자꾸만 우리한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제일 훌륭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왜냐?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는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될 수 없다. 그런데 자꾸만 마귀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젖어 살도록, 이 창세기 6장은 사람들이 세상의 제약이 관영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악으로 달려간다. 이거를 다른 말로 또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피림이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 들림이라는 뜻이에요. 귀신 들림. 그 위에서 떨어진 자, 그게 나팔이라는 나팔, 명사형인 네피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고 그 쫄병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항상 복수로 표현해요. 귀신들. 우리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귀신이 나와서 그런데,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 이렇게.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자기 정신으로 점을 치는 게 아니고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귀신,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친다. 여러분,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속아가지고는 무속인들도 그렇고 다 속아가지고는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 된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흉내를 낼 뿐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그게 귀신 돼가지고 사람의 흉내를 낼 뿐이에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뭐 무당들은 뭐 죽은 삼촌이 왔니, 뭐 죽은 큰아버지가 왔니,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 무당도 속았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속아가지고는 그 베레아 귀신론을 만들어낸 그 사람이 불신자 죽으면 귀신 된다고 한 목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책에 보면요, 베레아 귀신론 책에 보면은 자기가 현장에서 100번 이상 확인했다는 거예요. 불신자 죽어서 귀신 된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왜 구들라고 이러면은 무당이 막 구들라고 이러면 사람, 여자 무당이 남자 소리를 내고 이러잖아요. 죽은 그 잡혔다고. 이제 그런 현장을 100차례 이상 자기가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죽으면 귀신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은 틀렸습니다. 성경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딱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들은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은 제사를 자체를 안 지내는 겁니다. 왜요? 제사 아무리 잘 차려놓고 지내봐야 죽은 조상이 먹으러 오지 않는데요. 우리는 지금 먹으러 온다고 지내자는 거예요. 먹으러 온다고. 안 먹으러 옵니다. 심지어 어느 만큼 더 이게 수준이 높아졌냐면은 우리 조상을 데리고 온, 요즘 식으로 하면 운전수, 우리 조상을 데리고 온 운전수, 그 운전수 밥도 밖에 갖다 준대요. 안 갖다 줍니까? 전부 다 조금 잘라가지고. 그게 조상 데리고 온 운전수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생각하면 맞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전혀 세계관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속이려고 하는 거기에 전부 속아넘어 갔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을 짓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제쳐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우리가 하늘에 이 탑을 만들어가지고 꼭대기까지 닿자. 아마 그 몇 메다까지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엄청나게 올렸을 거예요. 이 바벨탑은.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지었는 기단이 지금 남아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데, 야, 이 진짜로 그만치 큰 배가 떠다녔나? 여러분, 아르메니아에 가면은 아라라산이 있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터키, 옛날 터키 이름을 바꿔가 트리키예로 바뀌었는데 그 터키에 가면은 평지에 아라라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 중턱 꼭대기 있는데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걸려가지고는 노아가 거기서 내렸어요. 그러면 그게 실제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이 아라라산을 발굴해가지고는 거기 노아의 방주에 나무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냈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사실들은 안 믿고 그 전부 다 동안 같은 얘기다, 허구다, 기독교인들이 지낸 거다 이렇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창세기에 있는 말은 전부 다 신화다. 여러분 신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 제주도의 고시, 양시, 부시가 삼성열에서 아래서 나왔다. 그게 신화입니다. 신화는 전부 다 지낸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지내가지고는 그걸 시청 벽에다가 또 그림까지 그려놨네. 여기 차 타고 가다 보면 혼인지라고 고시, 양시, 부시가 거기 활 쏴가지고는 바닷가에서 때리는 지내기도 잘 지내 벽난국에서 내려오는 공주가 3명이 하는 거 나왔는데 활 쏘가지고는 부시, 양시, 고시 그 삼성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3명이 그 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제주도 고시, 양시, 부시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걸 신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그것만 아니고 전체 다를 신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 우리 제주도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일단. 창세기는 신화다고.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안 믿는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생명이 있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무슨 특별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거든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받은 내 자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실이 가장 큰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딴 증거가 없습니다. 무슨 방언을 해야 되는 거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지 방언 가지고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거기 적어놓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그런 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특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그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는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 안 다윗은 항상 죄 때문에 사탄이 자기를 엄습할까 싶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항상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또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나온 이후로 부활하셔가지고는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그 사건 이후로는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다 끝냈다고. 그러면서 14장에 보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1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들과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믿고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확신과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이 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 천국 갈 때까지. 그게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신다. 지도가 뭡니까? 손가락 지자 길도자 손가락으로 길을 딱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안 가르치던데요. 가르칩니다. 가르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5,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를 속이는 사탄, 이 마귀 세력이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게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힘입으면 마귀를 능히 이길 수가 있고,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피할 길을 분명히 내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마귀를 대적하면 된대요. 그리하면 쥐가 피해간대요. 여러분 빛이 일어서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마귀가 살아있음을 알고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는 부활 메시지라 그러죠. 마지막에 하신 부탁이 전부 그런 부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세계 만방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237 치유 서밋이 전부 다 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예요. 전 세계 230여 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고쳐 치유하면서 이 복음을 전가하라. 그러면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바로 치유의 때입니다. 237 치유, 그 다음에 서밋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도망간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직접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렘넌트들을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뜰인 어린 양을 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가 하신 얘기가 전부 다 237 지유 서밋이요. 세 가지 뜰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이게 렘넌트의 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딴 방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믿고 해야 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가하는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만 갖추면 됩니까?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자세만. 그런데 이제 세상 살다 보면은 자세 갖추는 잊어버리가 잘 못 갖춰요. 아이고, 그거 잊어버렸네.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증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망대가 뭡니까? 그 안에 플랫폼, 파수꾼이 있는 파수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그 세 가지가 있는 데가 망대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망대 안에서 회의도 하고 망대 안에서 먹기도 하고 망대 안에서 오만 걸 다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 전에 망대를 1,000망대 지었다고 아가서 4장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중직자들이 있는 현장마다 망대를 세워가지고는 첫째 플랫폼으로 불신자들, 영적 문제 있는 자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야, 저 사람한테 가면 좀 편하겠구나. 저 사람한테 나이가 낫겠구나.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고 있으면 어두움에 쌓인 사람들이 오게 돼 있대. 그래서 내가 망대요.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성령 충만의 자세를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문밖 강가에 가서 보니까 빨래하러 사람들이 꽉 모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또 누구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대. 아이고, 저 사람 내 말 듣겠나? 그건 내 생각입니다. 일단 만나서 한 5분 이상 있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받을 시간표인지 아닌지가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리짐작으로 이 사람 안 받을 거야.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혀 안 받을 것 같은 사람도 말하니까는 이상하게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주화장창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 했는데도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 친한 친구고 내가 매일 만날 사람이다. 그러면 한번 오늘 말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기회를 잡으면 돼요. 만약에 오늘 만나고 이 사람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본 받아서 지옥 가면은 그 피값을 내게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겁나서 전하냐? 그건 아닙니다. 안 전해도 돼요. 에스겔서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말씀이 생각나도록 말씀 안에 있도록.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전혀 말씀이 생각 안 난다. 막 걱정만 된다. 평상시에 전혀 말씀을 읽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나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문제가 오면 이거는 무슨 일이지?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이 나왔지? 이렇게 말씀과 연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생긴 사건과 문제들은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냥 혼자 다니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다니면 이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믿는 자들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크다.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메시지가 전부 다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 가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부 다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2, 3, 7, 5천 정도예요. 세계복음화 하면 이게 좀 허황된 것 같잖아요. 그래도 나라 숫자가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구체성을 띠는 거예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 5천 개가 훨씬 넘어요. 사실은 우리 제주도만 해도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주도에 지금 마을에 교회 없는 마을이 수두룩합니다. 그거 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올바로 치자면.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기 아프리카는 인도가 많더라고. 인구가 세계 1위로 인도가. 그리고 이런 파키스탄 우리 제주도 1만 8천 귀신이 하잖아요. 1만 8천 귀신. 네팔 귀신은 2억이란다. 2억. 1만 8천하고 2억하고 이 잽이 됩니까? 이거 뭐 제주도, 근데 제주도 귀신 쎄다고 난리라죠. 어떤 사람들은요, 한번 전에 사모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캠프할 때는 캠프하러 오셔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 왜요? 제주도 귀신들 눌리가지고 못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관광객들은 잘도 일어나가지고 잘 구경하러 돌아다니네요. 영적으로 견도 캠프하러 오고 영적 사실을 말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요, 여기 오면 오자마자 눌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흑암 세력을 꺾고 하면은 그걸 다 이길 수가 있고 제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힘든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대 좌절하지 마라. 왜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세상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승리하기로 확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가슴에 품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렘넌트들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CVDIP가 뭡니까?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작품, 이게 CVDIP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렘넌트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어려움 와도 괜찮습니다.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취직 잘 안 해도 괜찮아요.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디모데 학교라든지 자기 포상기라든지 이런 스케줄과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요, 성공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아무 걱정 안 하고. 우리 렘넌트하고 아프리카에 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도, 아프리카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완전히, 여기는 한국 사람 거기 가니까 완전히 하얗대. 백인처럼 완전 새까만데 가운데 딱 있으니까 야, 저는 아직 아프리카 안 가봤는데 우리 유빈이는 아프리카 벌써 갔다 왔으니까 기도도 안 달라지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제 기도해야 되겠고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로 9절에 보면요. 그런 말. 한번 이거 띄워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이사야 42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미리 딱 작정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는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 어떻게 돌아갈 거다 다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세상이 싹 돌아가고 있다고. 이게 지금 놀라운 게 아니에요. 벌써 이 말씀이 기록돼 가지고 우리에게 이거 지금요. 이건 이 성경은요. 놀라운 기적의 책이에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문서가 뭐냐? 석가탑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석가탑이. 경주에 있는 석가탑이. 이래가지고는 이거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그걸 바로게 하려고 기다릴 때까지 보니까 그 안에 책이 한 권 떡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란이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에요. 딱 내가 보니까 금속 활자로 찍어낸 거야. 야, 독일의 구텐베르가 찍어내는 금속 활자보다 100년이나 앞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계 최초로. 여러분, 그게 금속 활자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명한 겁니다. 직지심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주 가면 뭐든지 빵도 직지빵이라고 하고 뭐. 그게 겨우요 1234년에 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성경은 어디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5000년도 더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우리 당군하고 같은 시대입니다. 당군이 누굽니까? 5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마늘을 먹고 사람 됐다는 게 그게 당군 아니요. 이것도 신화입니다. 신화. 거짓말이에요. 무슨 사람이 곰이 마늘 먹다고 사람 됩니까? 이거는 그냥 이 진화론보다 더해요. 곰이 변해가지고 사람 됐다 하니까 이거는 원숭이가 그럼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겠지만은 곰이 마늘을 먹고 이래가지고는 사람 됐다요. 그게 당군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곰이 환웅이라고 이게 다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민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 그러면 이게 지금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 족속의 후손들이 쫙 시베리아를 하고 거쳐가지고 와가지고 한반도까지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건너가가지고 일본 건너간 거예요. 그때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붙어 있었다요. 저쪽 사라큰 저쪽에 위쪽에 러시아 쪽을 하고 일본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나중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전부 다.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잖아요. 한 명이 백인, 한 명이 흑인, 한 명이 황인종 이렇습니다. 그 이제 적도 쪽으로 가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 노아의 후손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새까맣고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들은 새까맣고 햇빛이 계속 끓으면 좀 검어진다고 사람이. 안 그래요? 햇빛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 하얀 사람 봤어요? 다 시꺼멓지. 그 이제 가장 적당하게 이제 된 사람이 황인종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성당에 걸어놓은 그거 예수 아닙니다. 예수님은 황인종이에요. 그 유대의 끝나라에 거기가 황인종이에요. 거기가 이스라엘이 원래 백인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도 아닌 걸 예수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석가 아닙니다. 석가가요. 6년 동안 브루스나 말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잘생길 수 있어요? 완전히 뼈만 가죽만 남아가지고. 옛날에 그 공부했잖아요. 등신불이라고. 사람 몸체 그대로 딱 굳어가 죽은 거. 그게 석가입니다. 원래 석가. 그건 다 진행 가짜예요. 어디 그래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잘생기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1세기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잘생기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걸 자꾸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고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더욱더 심한 거는 미국에 있는 어떤 영화 배우는 막 외계인이 와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외계인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야, 참 기가 막혀요. 막. 거기다가 막 교회도 사탄 교회도 있고 사탄아 처치 이래가지고. 여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